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사랑으로 지극히 빛나는 눈빛으로 서로 한번 마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기억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납시다. 제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유학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참 보람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로서 참 평온하게 보였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이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지가 않았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참 맛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좋은 풍경을 바라볼 때면 눈이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눈물이 먼저 맺히곤 했습니다. 어머니 드시지 못하셨고 보지 못하셨던 것 생각하면 마음이 늘 짠하게 아파오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는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세상이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제게는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신학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참 마음이 용납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돌아가시고 그 해를 넘겨서 다시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늘 마음 한켠에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드러내는 한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천붕지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통, 아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 천붕지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위기 속에 놓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1절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정도가 아닙니다. 민족의 아버지가 죽은 일, 민족을 지탱하고 있었던 중심축이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홍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홍해가 갈라졌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전투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맨발로 나온 사람들, 광야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민족의 아버지 모세가 죽은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가장 막막하게 두려워 떨었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겉으로는 군대 장관으로 만면의 미소를 여유있게 짓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할 것인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었던 그 순간, 당시 때는 요단강에 물이 불었던 우기였습니다. 물이 불었으니 강을 넘기도 쉽지가 않았겠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오면서 지칠 대로 지쳤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7부족들,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네피림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무너지지 않은 여러 고성이 있었던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황을 참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탈출구 하나 없었던 이 상황, 사면초가라는 말이 이때 쓰는 말이죠. 온 사방에 초나라의 소리가 진동해서 기가 죽어버렸던 사람들, 이민생활 해오면서 오늘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사방이 막힌 듯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이민생활을 왔지만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 생활, 때로는 뜻밖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때로는 자녀들을 잃어야 되는 아픔들, 실직해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생각처럼 자라주지 않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민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참 막막한 모습을 지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가장 이 막막함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아픔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경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말바굽 소리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순간 어느 곳도 도망할 수 없는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렸던 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해서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열려있는 하늘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높이 들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거센 파도가 사라지고 갈라진 바다 한복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이제는 모세를 사용한 사람이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라. 무슨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 자신도 약속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에게 내가 맹세하여 약속한 땅을 반드시 이제 주리니 담대하게 일어나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거센 파도는 때로 배를 집어삼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센 파도가 있어야 숙련된 배사공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풍랑, 인생 문제, 고난의 문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탄생이 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피하려고 담장을 높이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오는 풍랑이라면 반드시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때 그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목적지로 속히 이르게 만드는 비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20년 전에
유학을 오면서 성경책 이외에 두 권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문학을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던 밀톤의 신락원이라는 시집입니다. 밀톤 410년 전에 1608년도 탄생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옥스퍼드를 졸업을 하고 참 뛰어난 사람으로 나라의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 불운이 겹쳤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실패하게 되고 왕정이 바뀌는 가운데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워낙 뛰어난 그의 재능을 인정해서 마지막에 풀려났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극심한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잃게 되는 실명의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50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칠흑 같은 상황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17세기가 되면서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세 역사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계몽주의 운동, 인문주의가 발흥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가 인간 중심의 세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사람이 중심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밀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내 나머지 인생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이미 실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이 한 줄 한 줄 이어받았고 그렇게 10년 동안 써서 나온 글이 Paradise Lost 신라군이라는 책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읽기도 쉽지 않은 그 장시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쓴 겁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당신의 육신의 눈이 빛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진리의 빛, 영의 새로운 빛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처참한 그 상황에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위로할 때마다 밀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눈을 잃은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네. 눈을 잃고 난 다음에 낙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비참한 일이라네. 가장 위기 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그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관주의, 낙천주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모든 기회가 있다 해도 그 속에서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어려움만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낙천주의자들, 하나님께서 내 생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상황 환경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이라고 인생의 풍랑 위기가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것 믿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사라졌다고, 모세가 없어졌다고 그 위기 속에 낙심하고 벌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를 사용할 것이고 그때 함께한 것처럼 지금 또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친히 이루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참 존경했던 이원상 목사님께서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 계신 지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위로와 늘 힘, 격려가 되었습니다. 때로 목회 가운데 궁금할 때마다 목사님께 여쭤볼 때가 있었고, 때로는 목사님의 삶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해답을 찾곤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 고별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제는 이원상 목사님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를 보지 말고 모세를 사용한 나를 바라보라고. 그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 있으면 인생 된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해도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리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위대하지만 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요구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무너지고 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쳐있고 지금 요단 강문은 불어있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가나안 7부족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상황에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겨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내 심장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기는가, 그냥 하나의 구호로 여기는 말씀인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상황 어려움,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실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여기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강해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뜰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는 영적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세상 무기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중국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늘 중국의 기독교가 참 위기에 있었지만 2018년도 올해 2월부터 종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중국인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어제 참 중요한 기사가 하나 올랐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산정부의 교회 파괴를 거부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하는 중국의 목사들, 그들의 생명을 preaching the gospel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한 목회자들, 지금은 수천 개 교회 예배당을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신앙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고, 직장인들에게도 신앙 포기의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각서의 사연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평생 다녔던 직장이지만 연금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의 350명의 목회자들이 우리가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나라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들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나온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재 중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순교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일어났고 로마가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 백수년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교회가 이 핍박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한 걸 믿지만 걸로코를 표방하면서 나간 우리 교회는 이런 시대의 위기, 중국의 위기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 교인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잡혀 들어가는 그 감옥도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고 있는 중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방이 막혀 있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 우린 그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수아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묵상이란 말에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놓고 있는 호랑이가, 사자가 어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끝까지 움켜잡고 말씀과 씨름하는 성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주님 만나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움켜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뭘 약속하셨죠? 승리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모든 게 잘 펼쳐져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게가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형통입니다. 과정 속에는 많은 풍랑, 어려움, 인생의 역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승리케 하는 역사,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2018년도에 글로컬 교회를 표방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입니다. 어떤 모임을 하시더라도 먼저 잠시 동안 말씀 묵상을 나누고 하십시오. 어느 한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와요. 목사님, 먼저 묵상 나눔을 하고 나니까 회의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필요한 것만 꼭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짧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 전투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승리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네피림이 있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말하죠? 맞아요, 저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저 땅을 쳐부수고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상황 속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 끝날 말씀인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가? 어느 정도 반복하는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4절에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6절에 강해라, 담대해라, 땅을 차지하리라, 7절, 8절, 9절 세어보면 20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반복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라는 것,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한 나를 바라보라고 만면에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이긴다, 저 땅을 차지한다, 이미 저들은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20번이나 되도록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이 풍랑이 반복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인생의 풍랑이 너무 겹쳐다 보면 낙심해서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한 손이 아니라 그때는 두 손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풍랑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기에는 어려움과 역경 풍랑이지만 그 풍랑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73장에는 이런 상황을 잘 노래 놓았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옛날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쟁 물자, 나의 능력, 전략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 말씀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사명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